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히브리서 11장 말씀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이 믿음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그 믿음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 안에는요, 약 20명가량의 인물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여러 인물들을 지난 주일까지 살펴보았었는데요. 사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11장에 기록된 이 20명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이 땅에서 그야말로 참된 믿음으로 살았던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다 소개하고 나서 후반부에 이르러서 하는 고백이 이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안에 기록된 인물 외에도 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훌륭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다 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 믿음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런 믿음의 인물들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믿음의 레벨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안 돼.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나와는 다른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수십 명의 여러 인물들을 소개하는 그 이유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모델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바로 이들과 같이 살아라. 이런 수많은 믿음의 모델들이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이렇게 살았고 저런 상황을 만날 때 저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바로 너희들도 우리들도 그런 믿음의 모델들을 보면서 그들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하는 그런 암묵적인 그런 의도가 이 말씀 안에 끼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여러 믿음의 인물들을 소개한 이후에 그들의 믿음을 종합적으로 되돌아보면서 그 믿음의 삶의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 몇 개월 동안에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우리가 믿음이 있다,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보다 더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자녀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관계를 돈독하게 더 깊숙이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부단히 노력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삶이란 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환경, 어떤 삶의 여건들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좋은 것이든 그것이 나쁜 것이든 결국 그런 것에 좌우되지 않고 꾸준히
여전히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그 삶,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그 인물들은 바로 그런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쨌든지 믿음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이나 결과가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반대로 전혀 원하지 않는 상태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믿음은 뭡니까? 그러한 과정과 그러한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있어야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렇게 이 상반된 이 믿음의 과정과 결과를 오늘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줍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줘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 말씀 보실까요? 33절,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33절, 34절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보십시오. 오늘 33절 말씀에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여러 사사들 그리고 이 다윗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비옥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의 땅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호수아 때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다윗 왕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그들의 영토를 아주 넓게 확장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방 나라와 싸워나가면서 다윗 왕 때에는 그 영토가 애굽의 국경부터 유브라데스 강까지 아주 넓게 확장되어지는 그 최고의 절정을 이루기로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방 나라들과 싸워서 승리하면서 영토를 확장하였고 또 여러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의롭게 나라를 통치하기도 했고 바로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좋은 결과들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믿음의 결과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심지어 포로로 끌려간 그 이방 바벨론 땅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한 사람입니다. 변하지 않은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음에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여전히 조금도 몸에 상함이 없이 안전하게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방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믿음을 보여줌으로써 기적과 같은 믿음의 승리들을 그들이 맛보았다는 거예요. 또한 34절 말씀에서는요. 칼날을 피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칼날을 피하였다. 구약시대 때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에게 죽을 위협을 당합니다. 이세벨의 칼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위협을 당했어요. 그러나 결국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이세벨의 아들인 여호람에게서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더 이상 위협을 당하지 않게 되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야김 왕의 위협을 받고 피해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가운데서도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그 선지자의 사명을
끝까지 그들이 믿음으로 감당하였고 그로 인해서 믿음의 승리를 맛보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이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시대의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한 지파인 므낫세 지파의 출신이었습니다. 그 연약한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아주 연약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이에요. 이렇게 연약한 환경 속에 태어난 기드온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놀라운 믿음의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성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을 함락당할 수 있는 그 위협, 그 하만의 악한 계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 위대한 역사를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이 외에도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이방 나라들과 싸워서 승리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지금 33절, 34절 말씀은 바로 믿음으로 행했을 때에 믿음으로 움직임을 통해서 바로 놀라운 결과들, 승리를 맛보게 되고 기쁨을 만끽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그런 사례들을, 그런 인물들을 지금 이렇게 종합적으로 함축적으로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움직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승리하고 기쁨을 만끽하는 그 믿음의 결과를 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굳건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면 반드시 믿음의 승리를 맛볼 줄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다 줍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정말로 믿음으로 살 만한 가치를, 보람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그래서 더욱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결단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믿음은 반드시 승리와 기쁨이 보장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꼭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만 드러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5절부터 38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그 믿음의 인물들이 겪었던 것을 또 이어주면서 이 35절부터 38절까지는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맛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좋지 않은 과정과 결과를 맛보았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35절부터 38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던 인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35절 말씀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여자들은 바로 열왕기 상하에 등장하는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두 여인 모두가 아들이 죽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들이 다시 살아나는, 아들들이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믿음의 기적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부활은 언젠가 다시 죽고 마는 일시적인 부활이라는 것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시적인 부활이 아닌 영원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부활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겪게 되는 그 종말론적 부활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거예요. 이 종말론적 부활은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하여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부활이에요.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그 부활. 하나님과 함께 그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그 부활.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 부활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지금 35절 말씀에서는 더 좋은 부활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 사르밧 과부와 수녀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러나 언젠가 다시 죽고 마는 그런 일시적인 부활, 그런 부활을 뛰어넘은 다시는 죽지 않은 영생이 보장되어지는 그 종말론적 부활, 더 좋은 부활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믿음의 선배들은 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이 종말론적 부활,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을 위해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을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38절까지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구차히 목매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스가랴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실제로 죽었어요. 어떤 이들은 믿음 때문에 톱으로 잘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톱에 잘려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칼에 목베임을 당해 순교당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과 염소의 그 가죽 옷을 만든 그 가죽 옷만을 걸치고 광야에서 방황해야 됐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과 환난과 학대를 받아야 됐고 깊은 산과 동굴 같은 곳에서 숨어 살아야 됐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거예요. 광야와 사막을 방황하며 쫓겨다녀야 됐고 동굴에 숨어 살아야 됐고 가난과 궁핍한 삶을 살아야만 됐습니다. 심지어 믿음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는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더 좋은 부활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렸지만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죽임을 당하더라도 믿음만 지키고 살면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거룩한 부활체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할 것을 믿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꼭 좋은 과정과 결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눈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에 결코 반갑지 않고 원치 않은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과정이나 믿음의 결과를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믿음 때문에 양보해야 되기도 하고요. 믿음 때문에 억울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실제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일제강점기와 6.25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떠났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죽음을 맞이했어요. 오늘 우리는 순교까지 당해야 되는 그런 고난은 아니더라도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가 치러내야 되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들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면서 거기에 승리가 주어지고 기쁨을 맛보면 더 힘이 날 것 같은데 오히려 믿음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위한 이러한 고난과 역경은 결코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패배가 아니라 승리예요.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성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래요? 바로 그런 믿음의 기준, 그것은 바로 인간의 시각이 아니라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믿음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희생과 양보를 감수해야 되는 것이 실패를 보이고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그렇게 맞이하는 결과들을 아름답게 보시면서 그것을 믿음의 승리로, 믿음의 성공으로 이어가시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아무리 환난을 당하고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헐벗음과 위험들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린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과 재능을 헌신하고 시간과 건강을 아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의 장애물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결과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소망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요, 무조건 물질이 많고 적음을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판단해요.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을 모으고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모아도 그렇게 해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굴리고 살면 성공했네 하면서 부러워해요. 하지만 하루하루 정말로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중노동을 하고 매달 월급 생활하면서 몇십 년 동안 월세살이를 면하지 못하면 마치 그 인생을 실패한 것처럼 바라보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서 있는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수준에 있든지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부단히 노력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그 안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모습,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그것이 진정한 행복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에 그러한 과정과 결과가 좋든지 그렇지 않든지 승리와 기쁨을 맛보든지 아니면 정반대의 상황으로 흘러가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해야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이렇게 이 믿음의 삶에 대한 결과나 이런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39절, 40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39절, 40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소개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들의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 그래요. 이 약속된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간 이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얻지 못한 이 약속된 것, 이 약속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름다운 기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4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천국의 영광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하였음에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굳건히 살았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이 약속된 것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우리의 약속,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소망이십니다. 그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된 것이 우리의 약속이고 기업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 더욱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요. 어려운 시대입니다. 힘든 시대입니다. 특별히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혹자들은 말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그리스도인 가운데 진정한 믿음의 사람, 알곡과 가라지를 나눌 수 있다. 함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느냐, 어떻게 교회 생활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아무도 몰라주지 않아도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서 있으면서 전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 나와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서 그 관계가 끊어짐이 없이 더욱더 돈독해지고 더욱더 깊어지는 관계를 위해서 매일매일 발버둥치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헤쳐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 인정해 주시고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의 구원자 약속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루하루 계속해서 이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결과가 우리에게 승리이고 기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심지어 그것이 죽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결코 그런 것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하루하루 사시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믿음 굳건히 지켜나가시고 이 믿음 가지고 내 영혼을 살리고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이웃과 사회를 살리면서 더욱더 주 앞에 하루하루 신실한 믿음의 그리스도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